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종말입니다. 즉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종말이란 단어는 분명히 현대인들에게 먼 단어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말이라는 것이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그때는 단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은 종말과 관련 없다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거니 하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마음가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손쉽게 우리 주변에서 그 종말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항상 좋아하고 만나면 기쁘고 사랑했던 그 누군가가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결국에 유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원함이 있든 없든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현재도 보고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주적 종말이라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의 연수가 다함에 마치고 그 연수를 다한 이후에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는 것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그러한 개인의 종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와 생각과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또한 이 땅의 모든 자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이 바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그 고난을 겪은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이며,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겁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개구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때는 뭡니까? 언제적을 기억해야 돼요? 올챙이적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개구리는 항상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올챙이적. 앞다리가 쑥 나오지도 않았고 뒷다리가 쑥 나오지도 않았던 올챙이적.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올챙이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명예와 재물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높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내 자신이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그 죄의 결과에서 해방될 수 없었고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찾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희들이 오늘 8장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그 말씀들을 살펴볼 때 6장을 살펴보면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 두루마리에 붙어있던 7인들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6장에서 이 인이, 봉인된 인이 혹시 몇 개가 떨어진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6장에서 6장이니까 혹시 몇 개가 떨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6장이니까 6개가 떨어져. 어떻게 하셨죠? 대단하십니다. 6장이니까 그런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알겠지만 6개가 떨어집니다. 6장에 6개가 떨어져요. 기억하기 쉽죠? 6장에 6개가 떨어졌으니까 다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겁니까?
남아있어요. 한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7장에 가면 여기는 7장이니까 7번째 떨어질 것 같지만 7장에서는 7번째 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14만 4천과 또한 각국에서 수많은 이방인의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은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하심이, 그렇죠, 저희가 파송찬양 부르죠. 비전이라는 파송찬양 부르죠. 바로 그게 저희가 읽었던 7장에 나오는 찬양의 말씀을 가사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비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꿈을 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하심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14만 4천의 또한 그 수많은 무리들의 찬송의 소리를 우리는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 것임을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은 계속해서 6장에 이어서 7 봉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요. 8장 1절에 보니까 자, 함께 읽어보죠. 8장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었을 때 그 모든 인들은 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재난적 심판적 재난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는 자, 일곱째 인을 누가 떼시는 거예요? 8장에서 누가 떼실까요? 네, 어린 양, 즉 예수께서 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예수께서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진술하고 있죠. 이 반시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는 1시간의 반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돼요? 1시간의 반이면 30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일자와 그러한 것이 꼭 우리가 아는 30분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상징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분인지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30분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글자 그대로는 30분이지만 이것이 꼭 30분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즉 이것을 이렇게 보면 되죠. 잠시 동안, 그죠? 잠시 동안, 네,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고요해지는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요함은 마치 폭풍 전야. 우리가 들어보면 태풍이, 얼마 전에도 태풍이 일본에 와서 저희들이 비가 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태풍이 오면 태풍의 주변은 굉장히 바람이 거세고 비가 많이 내리고 피해를 입지만, 태풍이 있지만 그곳에서 중심되는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오히려 고요한, 그죠?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태풍이 이동하면서 태풍의 그 바람이 많이 부는 가장자리가 지나갈 때 이제 비가 오고 비바람이 치고 재난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이제 7인 중에 6인까지 떨어지면서 재난을 겪었던 이러한 상황이 잠시 7인이 떨어질 때는 고요한 순간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요하다는 이 순간이요, 자, 이제는 고요하니까 이대로 쭉 평화롭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리실 그 재난, 그 이전에 잠시 큰 재난이 나타날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징조라는 것이죠. 즉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걸 공감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막 있는 집에서 제일 조용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 그거 빼고요. 안 자고 있을 때 제일 조용해요. 네? 아플 때. 밥 먹을 때 그렇게 조용하지 않을걸요? 그때가 언제냐면, 매 맞기 전에. 혼나기 전에 아주 조용합니다. 저희 집은 애가 셋인데 그렇게 조용한 순간을 맞닥뜨릴 리가 없어요. 네, 정말로 지나가는 개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만큼 아주 조용해. 너무 고요해.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동자조차 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제 얼굴만 멍하니 보고 서 있는 그런 모습. 혼나기 직전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고요가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그거예요. 제가 이 고요하다는 이것을 어떤 느낌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 즉 이 땅이 6째 인까지 떨어지고 나서도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큰 재난을 내리시기 직전에 바로 이 고요함은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 언제 우리가 또 죽을지 모른다는 불편함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전에 항상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고요하다. 고요하다. 자, 우리 스가랴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액션을 취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언가를 베푸시겠다는 의미예요. 일어나셨다라는 의미가. 그때 모든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잠잠할 것이다. 모든 육체는 잠잠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간 아니면 이제 갓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시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시끄러워요. 왜요? 뭘로 시끄러워요? 언제나 내 모습 속에서는 외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침.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구. 하나님을 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시끄러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시끄러우실까.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명령하는 기도를 하면서 명령하는 자들까지 나타나는 현실. 하나님의 아랫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물론 오죽 두렵고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오죽 두렵고 답답하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머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에 못 듣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까지 들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 속에서 정말로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내 중심 한가운데서 하는 RM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조용하지 못하냐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가 있으면 있을수록 고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상당히 고독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언제든지 죽이겠다고 맨날 현상금 걸어놓고 자기를 쫓아다니고, 그래서 죽기를 구했던 자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하나님 빨리 저 좀 데려갔어요. 빨리 저 좀. 너무 힘들어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주의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죠. 정말로 충직한 종들이 있어요. 그러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다 감당하지만 그 일들이 딱 끝났을 때 엄청난 공허함이 찾아오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마저도 부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요. 그럴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아까 읽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오라고 하셔서 그 호렙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얼마나 했든지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었어요. 온 땅이 흔들리며 산이 무너질 것 같은 지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이후에는 불길이 솟았어요. 모든 것을 태우고 다 살라서 없어버릴 만큼 능력 있는 불길이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적을 요구해요. 세상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정말로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일어나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큰 음성도 아니에요. 아주 조용한 음성.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소란스러움, 우리의 요구, 우리의 모든 것을 잠재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주 조용히 내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걸로 우리가 변화돼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그것이 주를 향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혹여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잠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요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 깊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모두가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그 잠시 동안 그 고요함 가운데 고요함이 있더니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7인이 어린 양의 손을 통하여 떼어내신 이후에 7 천사를 세우시고 그 7 천사 각 한 천사 한 천사에게 뭘 줬다고요? 나팔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7 나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곱 인, 봉인, 그 다음에 오는 그 재난은 일곱 나팔을 통해 나타나는 재난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잠시 동안 고요함을 주신 그때가 일곱인을 떼실 때였다라는 거예요. 자,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 일곱 나팔의 재난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6절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보면 또 다른 장면이 연출이 돼요. 또 다른 장면.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는 아니에요. 왜? 또 다른 천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또 다른 천사예요. 그 천사의 정체가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천사는 금 향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 향로. 그리고 그 향로에는 많은 향을 받아 그 많은 향이 채워져 있었다라고 말하죠. 저희가 보통 보면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앞에 보면 이 향을 꼽는 곳이 있잖아요. 그 향로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향로. 거기에 향에 뭘 붙여서 거기다 꽂아요? 불을 붙여서 꽂죠. 그러면 그 향이 타들어가면서 향기가 나잖아요. 향기. 그렇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나타나거든요. 구약 장막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이미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떠한 모형을 구약 장막을 어떤 모형을 가지고 표현한 거냐면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제단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분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 향을 올려드린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요, 3절에 보니까 그 향이 단순히 향으로 올라가는 게, 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했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해져서 올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죠.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렇죠. 이 향이 그냥 그 향이 정확히 우리가 그 향이 어떠한 향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그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합해져 있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향이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앞선 장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그렇죠. 이 향,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 향기를 내는 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요, 중요한 건 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하나 고쳐지고 무너졌던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아마도 많이 하시겠지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고을의 불의한 재판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또 누가 있었냐면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는 성경에서 어떠한 자를 의미하냐면 가장 힘이 없고 비천하고 억울한 가운데 있는 존재가 과부예요.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과부가 어느 날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이 재판장은 그 일이 귀찮은 거예요. 뭐 과부가 돈도 없죠, 명예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맡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재판장에게 고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귀찮아서 정말 귀찮아서 너무 맨날 와서 하니까 빨리 네 거 해결해주고 내가 편하게 발 뻗고 자야겠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고 따는 비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비유가 보면 기도에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우리들은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될 때까지 부르짖고 될 때까지 매달리고 하면은 들어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될 때까지 부르짖는다는 것은 약간 그 말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봐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저희가 이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러니까 6절까지의 이 비유를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우리의 원함, 쉽게 말하면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 풀어주세요 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백발백중 안 됩니다. 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혹시 그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제 원수 좀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 하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안 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이겠어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읽은 이 18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8절 마지막에 보면은 힌트를 얻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거는 종말론적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그렇다면은 왜 택한 자들이 원통하고 왜 택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 땅은 죄로 물들어 있고 죄인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 갚아달라는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그때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빨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 과부의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나라, 완전한 의로움,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며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 나라를 소망할 자들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은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방의 종교, 다른 종교들처럼 원수를 이런 거 나무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찔러대고 막 부적 붙여 놓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 미워하는 사람 막 해놓고 막 그게. 예? 그게 미신이거든요. 그거 미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뭘 소망하며 그 기도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셔야죠. 그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저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내 부모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소망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하늘을 소망하는 기도. 왜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외침이라고, 그러한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이 향기, 성도들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을 읽어보세요. 자, 5절을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기도와 분리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계셨다면 오늘 분명한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7 나팔을 쥐어주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나팔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길 구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7 나팔의 재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재차 저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고백하며 정말로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어떠한 명문 좋은 아니면은 어떠한 학벌과 아니면 어떠한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나도 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지막 때 이루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나 그 길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